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준비된 마지막 주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나니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성을 입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운동선수의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을 이렇게 바라보니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이미 경주를 달려낸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국가적으로 보면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접하며 전 많은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셨대요. 믿을래 안 믿을래?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넌 죽음이다. 한 번만 타협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문당하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휴가를 보내세요.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로는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요. 네가 없이 네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목격하고 돌아와라. 네가 없이 네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를 한번 목격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휴가를 받고 하루 종일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셔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방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돌아가시죠. 목사님 한참을 고민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고문이세요. 그렇게 수개월을 투쟁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시고 순교자의 대열에 쓰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그 증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은 그 경주를 달려내시고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그 관중석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경주를 다 달려내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중들 가운데 하나의 VIP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온전케 된대요. 뭐냐,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내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두자 되신 그분도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종들, 주님 이하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긴 연휴 기간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봅니다. 특별히 앞서서 영상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또 앞서서 설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배영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을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의 나이대 우리 사랑하는 심성민 형제님 또 배영규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얘기하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는, 그리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니한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쳐.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나바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처럼 20대 시절 여러분이 속한 새벽 이슬처럼, 물론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저는 20대 시절에 부산의 괴정제일교회 방주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를 필사하고 또 그 당시는 이렇게 유튜브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녹음해서 다시 듣고 한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서 설교를 적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 강국 형제가 대표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14장에 20여 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가 제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매주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간의 균열이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신앙의 동기들 지금도 저는 만나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계속 신앙의 동력자로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도 하고 또 그때는 여러분 새벽 이슬처럼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벽 이슬 자체적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께 우리 청년들이 한 명씩 단기 선교로 갔어요. 저도 몽골을 그때 간 거죠. 제 앞에 카자흐스탄으로 간 친구도 있고 자매들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저 때는 26개월이었으니까요. 형제들이 군대 2년, 3년 갔다 온다면 자매들이 군대 가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 단기 봉사, 단기 선교 가는 게 저희 개정제일교회 방주회의 좋은 룰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생의 20대 때 헌신했죠.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자신의 것을 내어서 모아서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저희 대학부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대에 느꼈던 그 감정, 제 삶에 작은 균열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균열이 방향의 전환점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교와 봉사의 일원이 되어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생동감이 넘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을 잠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선교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14장 28절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며 선교를 하며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선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1차 선교는 약 2년여간에 걸쳐서 긴 사역을 했는데 키프로스 섬, 즉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시작으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전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방문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격려한 다음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바울의 1차 선교입니다. 1차 선교의 총 길이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략 2200에서 23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앞선 지도에서 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이유 목표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 앞에서 목청을 키워가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목소리 좋네, 열심히 준비했네,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향해 방향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을 돌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부예배 참여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곧 우리의 전 인생에 허락된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사명은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에게 죽어도 좋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사명, 그의 전 존재를 걸고도 행복한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아니, 어떤 고난과 아픔, 힘듦 가운데 그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 주는 함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마 그냥 읽고 큐티하며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즐기는 야구를 하다가도 공에 딱 잘못 맞으면 아픕니다. 우리가 작은 돌 하나에 걸려 넘어지거나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쫓아와 돌을 던집니다. 처음에 한 개, 두 개 돌에 퍽퍽 맞았을 것입니다.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발에 맞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 맞아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14장 19절 하나가 그냥 20절로 넘어가지만 그 돌들이 날아와서 퍽퍽 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쓰러질 정도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러진 바울을 보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기에 부정한 시체를 성 밖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손해를 당한 적 있습니까?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몽골에서, 카자흐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이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은 어쩌면 복음 전하다 침에 맞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조금만 회복되자마자 다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조금 성한 몸으로 조금 기력이 회복되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사부 목장연합 예배에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 자녀한테 너가 사장이고 CEO라고 할 때 똑같은 스펙이 있고 똑같은 재능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냐고. 그때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 쓰지 않겠냐고. 좀 무엇을 향한 간절함, 디자이어, 그 갈망, 열심히 있는 사람 여러분이 CEO라면 뽑지 않겠습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면, CEO라면 저는 그런 사람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리는 사람, 똑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리는 사람,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무언가 학과 공부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스킬풀 핸즈, 목양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내 안에 절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쓰지 않겠냐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핑계대고,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삐지고, 그런 사람 저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약간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4장 19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온통 시퍼런 피멍으로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퉁퉁 부은 얼굴로 쩔뚝거리며, 그러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보다가 이런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게 이렇게 피를 툭툭 흘리고 머리에 돌에 맞아 터져서 넘어졌다가 다시 발을 쩔뚝거리며 일어나서 한다는 일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나면 육체의 상처는 아무로도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요즘 트라우마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내면에 자리 잡은 공포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을 고문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육체는 아무로 가지만 그 정신의 아픔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으니까요. 더구나 인격이 파괴된 상태에서 스스로 동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했던 바울에겐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사로잡힐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아서 나오기 싫다고, 제가 그런 분들 저도 청년 사회 갈 때 많이 만났거든요. 상처 좀 받지 말고 상처를 주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상처 좀 받지 마세요. 맨날 상처받았다고.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했던 바울에겐 이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돌로 쳤던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내면이 파괴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위력입니다. 그를 돌로 친 곳으로 다시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복음 전파의 열망이 죽음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의 광인론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이라고 생각한다. 미친다는 것은 나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느 한 분야에 온전히 사로잡힌 뜨거운 열정, 그것이 아니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광인에게는, 즉 미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뿌리가 중요하다. 지도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어야 한다. 신념의 뿌리, 이념의 바탕이 없으면 오래 못 간다. 확신만 가지면 가슴에 불이 붙는다.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된다. 광인은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을 보고 집중하는 한 사람 철학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미침, 즉 간절함과 열망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과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삶에 들어오면 너무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보예배 참여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만 가능한 너무 높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집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무엇에든지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더 나은 학점과 스펙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코피를 쏟으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직장인들 인정받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때론 교회까지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연애에 빠지면 생명을 거는 청년들 봅니다. 시간도
돈도 열정도 다 사용합니다. 스케줄도 자존심도 내 연인을 위해서는 다 포기하는 모습 저는 보았습니다.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목숨 거는 인생들 봅니다. 자존심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입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는데 정말 살기까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유 없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찔리죠. 불편하죠. 이유 없이 싫은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가니까 자신의 자존심에 생명을 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갚아줄까? 보복해줄까? 그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생명을 겁니다. 돈이 뭔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마음이 든든했다가 불안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미국 주식장을 켰다가 코인창을 켰다가 하는 청년들 봤습니다. 돈에 생명을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는 무엇을 위해든지 지금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목표, 즉 그의 사명은 복음과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변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야구 꼴찌팀이 1등 팀을 이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길 개연성은 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개연성이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미라클 메이커,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80년을 산다면 적어도 8년 정도는 물질의 11조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방주의 파송을 통해 몽골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카자흐에도 갔고 우즈벡에도 갔고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아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바울처럼 좀 그런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이 때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을 그들에게 맡겼다.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많은 환난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역경이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바울 인생의 목적이자 비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목자들, 저는 대학부 시절에 순장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한 영혼 섬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포항에서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고학력, 고스펙 훈련을 하자고 하면 늘 시간 없다. 늘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대에, 대구에 많은 캠퍼스에 신방을 가고 했는데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다시 처음으로 기도로 돌아가서 시작했을 때 한동대에 막 20-30명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시더라고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목자로 선 것입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는 한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목자의 자리까지 세우기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에 대한 섬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산하는 수고.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씩 문득문득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세 자녀의 엄마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 세우는 것,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한 영혼을 위한 해산의 수고. 바울은 한마디로 사명에 미친 자, 복음에 미친 자, 한 영혼을 위해 광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에서 영유아부부터 대학 청년부 그리고 장년 사역까지 안 해본 사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주 외국인과 장애인 부서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새가족 잔치, 총동원 주일, 교회 축제 등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준비하며 눈물도 쏟고 땀도 쏟으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좋은 믿음의 열매들도 맺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 배운 것도 많고 사역자로서의 보람과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몰려올 때 오신 분들이나 준비한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에도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과 이벤트가 끝나면 역시 우리 이창림 목사님 인정도 받고 젊은 시절 의기양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제 어깨가 으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과 열매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 없이도 그런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죠. 그것이 계속 통하면 이 행사가 또는 이것이 성공인 양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행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어도 행사 잘 되더라고요. 돌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마저도 하지 않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 없이 계속 그 행사가 성공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 보셨습니까? 내가 죽어 한 영혼을 세워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교회에서 사경회 가운데 하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LA 선한 청지기의 담임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보다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누비는 삶보다는 골방의 눈물을 더 깊게 흘리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비전보다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국민 목사이기보다는
캔커피 들고 쉽게 만나는 동네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LA에 드문 특별한 교회보다는 많고 많은 하나님의 교회 중 하나임을 그저 겸손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세우신 교회임에 감사하며 천국 한 모퉁이라도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목회자이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목회보다 바르게 하는 목회를 꿈꾸며 십자군의 깃발을 휘날리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목회자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경이 끝난 이후에 제가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 사경의 가운데 저도 이렇게 고백하며 적어 보았습니다. 거창한 계획과 비전보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일생을 드리고자 고백하기보다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유명한 목사이기보다 무명한 목사이지만 영혼 사랑과 말씀에는 목숨 거는 목자이고 싶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은희샘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 미친 그러한 광인들이 많은, 사명에 목숨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내 삶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